네, 오늘은 성취된 비전과 성취할 비전에 대해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할 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요. 자원 고갈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주에 호텔과 유치원, 컬러니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자원 고갈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싶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주에 호텔과 유치원, 컬러니,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다. 이 졸업한 때가 1982년도입니다. 1982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때에 지금 좀 들어도 황당무계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이조스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항공 우주 동아리 활동을 하고 거기 대표를 하게 되고 2000년에 블루 오리진이라는 유인 우주 항공 비행에 관한 그러한 스타트업, 그런 블루 오리진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과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신세계를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력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일 수 있지만 그 상상력을 이룰 디테일이 있고 그 세부 계획을 매일매일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상은 망상이 아니라 실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항공모함 키티 호크, 좀 사진이 있을 텐데 이 항공모함 이름이 키리 호크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작은 해안가의 그 마을 이름이 키티 호크예요. 이 키리 호크에서 이 1903년도 12월에 라이트 형제가 이 최초로 동력 비행으로 약 4마일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이 동력 비행으로 하늘을 날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야, 그거 망상이다, 망상. 근데 라이트 형제는 굴하지 않고 계속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꿈만 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도전하고 매일 또 날아보고 또 실패하고 날아보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다가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 꿈이 이루어진 지 수십 년 후에 미 항공모함 이 키리 호크호에서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이 해안가가 아니라 대양에서 이 항공모함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투기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상상력? 그거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상하지 않고 현실만을 집중하고 현실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상상을 하게 되면 막 가슴이 뛰게 되고 그 상상력이 현재 오늘에까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열정을 주어서 오늘을 그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동력을 그 상상력이 주기 때문에 상상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블루 오리진, 그 베조스가 창업한 블루 오리진의 모토가 라틴어로 그라다팀 페로키테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맹렬하게. 베조스가 이 모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을 나는 탈 것을 만든다면, 여기서 하늘을 나는 탈 것은 우주선, 우주 로켓을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탈 것을 만든다면 절대 건성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지만 맹렬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블루 오리진을 창업을 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아마존 은퇴하고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이 환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읍이 무너진 지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에스겔의 마지막 40에서 48장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 특히 이렇게 포로 생활할 때는 논리와 합리와 이성과 현실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논리와 그 합리와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 마지막에 환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환상의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새 성전이고요. 그리고 새 땅이고 그리고 새 성읍입니다. 이제 새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은 우리가 조금 살폈습니다. 그 그림으로 이제 새 성전 그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니까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 다음 그림 보면 좀 더 가까이. 그래서 이게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에요.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측정도 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을 본 사람들 중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양과 출입하는 곳, 그 규례를 알려주어서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고요. 두 번째 환상의 주제는 땅입니다. 땅.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보여주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그 땅을 잃고 본국에서 바벨론으로 쫓겨갔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미 20년이 지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여주시는데, 이 12지파대로 다 분배된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성취되지 못한 그 완벽한 땅의 분배를 보여주세요. 그 북쪽 제일 위에 있는 지파가 어떻게 돼 있죠? 단이죠.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이렇게 북쪽에 7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거룩한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구역 밑으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러한 지파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이 분배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본문이 48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조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8장 1절인데,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의 경계선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의 몫이요. 아셀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그래서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이렇게까지 그 경계선이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요, 이 중간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보면 중간에 거룩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요, 저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거룩한 구역을 만들라고 하세요. 정사각형 부분이 그 거룩한 이제 구역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L이라고 쓴 것이 이제 그 레위인들의 땅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땅, 레위인들을 이 거룩한 구역에서 살게 하고 마을 20개를 만들어서 거기 거주하도록 해라. 이것이 나와 있고요. 이제 중앙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본 성전 그림 있죠? 그것이 저 S라고 표현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Z는 사독 제사장,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이 그 성전 구역에 살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 남쪽에 있는 부분은 거기가 성읍입니다.
거기 성읍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F라고 써 있죠. 거기가 푸드 에어리어예요.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푸드 에어리어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음식을 성 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러한 그림. 이게 환상이에요. 일단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일단은 뭔가를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뭐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새 성읍, 저기에 성읍이 있고 여호와 삼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계시다, 그 성읍에 계시다 했을 때 그 성읍이 다시 그 뒤에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땅 그림. 이스라엘 땅이 이 담부터 이제 갓까지 쭉 있고 그 정중앙에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거룩한 구역이 있고 그 거룩한 구역 정중앙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밑에 성읍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것이 에스겔이 40장에서 48장까지 본 어떠한 환상의 큰 세 가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4절에 보면요, 이제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초반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이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볼 텐데요. 40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 빛난 주석 같은 빛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여기서 그것은요 환상이 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 환상을, 성전과 땅과 성읍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텐데, 너는 그 보이는 환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인, 현실적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 이 세상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고 그 비전을 보고 그 꿈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나타난 세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타난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초현실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에스겔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간직해야 할 이 환상, 비전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성취된 비전을 측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장 2절인데요.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빛난 사람,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안내하면서 그 성전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환상이 뭐 추상적이고 저 멀리 있고 이렇게 우리가 뭐 뜬구름 잡는 그러한 환상이 아니라, 이 자를 가지고요, 장대를 가지고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그 치수를 잽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장에서 44장까지 새 성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걸 쟀다 그래 가지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들어야 할 성전이 아닙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새 성전의 크기와 구조와 건물들의 용도에 대해서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주었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20년간 포로 생활하고 성전 무너졌다 그러고 14년 지났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냉소주의에 빠져 있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겠어요. 메뚜기 컴플렉스 뭐죠? 야,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린 다 죽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끝났어. 이러한 그러한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이렇게 그런 게 주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성전의 환상, 새 땅의 환상, 새 성읍의 환상. 야, 이 환상을 봐라. 야, 어떤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야, 그런 뭐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해. 지금 하루라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현실주의자들. 근데 이게 뭐 이런 패배주의도 아니고 이 현실주의도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 이 땅에서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전 모드의 비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들만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나타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기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 끌려온 상황만 보지 말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면서 이 새 성전과 새 땅, 새 성읍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그림을 딱 이 환상을 봤을 때요, 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혹은 현실주의에 그냥 빠져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완전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고 완성된 비전을 보여주셨고 완성되게 분배된 그 땅과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격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때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이 현실에 충실하고 그렇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이 구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묵상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에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완성된 비전을 측량할 때에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취할 비전을 측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장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이 환상을 보면요, 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있는 그 구역에서 사독 제사장들이 삽니다. 그 위에는 레위인들이 살고요. 마을 20개를 만들고 살고 그 밑에 성전이 있고 중앙에 그 성전 주변에서 사독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 살면서 거기서 뭐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에서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랬습니다. 다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회파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났죠. 야,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 떠나자. 그랬을 때 끝까지 그 직분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직분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다시 이 거룩한 구역에 거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15절 다음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레위 그 사독의 그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이후로 교회에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대학생 때였나요? 뭐 그럴 때 보면은 막 뭐 1000만, 1200만 그랬어요. 성도 수가. 근데 2022년 통계를 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770만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 교회에 출석한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사람은 한 5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200만 정도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요, 교회 출석하는 기준으로 보면 약 20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팬데믹이 오자 그것이 더 가속화됐죠. 다 이제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2030 세대에서 이 크리스천 비율이 더 줄어들고 지금 출생률은 완전히 그냥 뭐 세계 최저고 위기예요, 위기. 근데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줄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위기이지만 또한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거품. 막 와 하고 몰려왔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와 하고 몰려왔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뭐가 남죠? 찐 그리스도인들만 남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근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 뭐 한 200만만 있어도 뭐 대한민국 완전 변하지 않을까요? 100만 명만 있어도 진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이 크리스찬, 이 사독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들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할 때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이 새 성전의 중앙에서 그 자손들이
그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내가 그들에게 곧 산업이 된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이번에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어 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어떠한 축복 때문에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교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새 성전이 되고, 우리가 새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이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른 건 뭐 어떻게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봐가면서 믿고 뭐 내가 뭐가 좀 나올 게 있으면 믿고 그러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분을 이 사독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잘 감당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새 성전을 보고 새 성전에서 누가 섬기나 봤더니 그때예요. 우리가 다 떠나갈 때 그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겼던 그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성소가 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흩었으나, 내가 너희를 거기에 보냈지만 내가 거기서 먼 나라에 쫓겨난 거기서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비전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고,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성취해야 할 비전이 있구나.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그들이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까 본 그 거룩한 구역에서 마지막 그 성소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아니라 거기 계시다. 그 성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성된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취할 비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힘을 내라 하면서 이 에스겔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